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자꾸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종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들었는데 성경의 90%가 기도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이 너무 과장되다. 어떻게 90%가 될까? 역사서는 기도하기 위한 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안에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문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말 문자 그대로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주기도문, 사도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 재단 접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한 절 한 절씩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다 보니까 아 진짜구나. 성경은 기도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구나. 제가 90%가 아니고 100%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100%.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를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랑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성경에 누누이 기도하라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과 좀 뭐가 달라요. 왜 다를까? 처음에는 그분들은 좀 선지자니까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니까 다르겠지. 그러나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엘리야도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은, 똑같은 인간이로되 이런 뜻이죠. 똑같은 인간이로되. 그들의 기도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우리랑 다른 것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나 나의 필요로부터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요. 하나님이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자.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얘기하세요. 대부분 선지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들이 예언대역으로 나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반응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첫 시작 자체가 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책을 통하여, 그 책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현현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다니엘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나 직접 환상을 봤거나 그래서 뭔가 깨달아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그걸 깨닫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뭐 마음의 소리를 듣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듣는 기도가 더 확실하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혹은 환상을 통해서 보는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더 뭔가 좀 신령한 기도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참 많이 갖죠. 근데 말씀에 나온 것 갖고 기도하는 걸 보면 이게 그 말씀 다 있지 어디나 있었던 말씀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에 기록된 걸 갖고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거, 환상하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고, 또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한 걸 우리가 깨닫고 그 계시가 부러지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과연 뭐가 더 나을까요? 우리는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참 크죠. 직접 듣고. 처음에는 진짜 두려웠어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보팀을 이끌다 보니까 몇 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래요. 막 가슴이 쑥 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나 어제 회개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그래갖고 막 옷매무새를 다시 고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막 이런. 아니, 이게 이제 2, 3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겠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중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 누누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이중적으로 더블 체크를 꼭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되기 시작하면 신종 이동되기가 딱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 3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알게 돼서, 어떤 분이 정말 심각하게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딱 잡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꼭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죠. 그러세요? 집사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저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싹 갔죠.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신령한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었던 거, 환상 본 거,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2번, 3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진짜 들은 거 맞아? 진짜 맞아? 이러면 두 번만 물어봐도 꼬리가 확 내려가기 시작해요. 뭔가 봤대요. 그 환상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굉장히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자연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이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것보다 뭔가 주관적인 직접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쪽에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셈이죠. 제가 이걸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환상보다 못하나요? 물론 말씀 안에 환상이 들어있고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꼭 점검해야 될 것은 성령의 성령님도 내 안에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데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것이 꼭 검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만이 최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제 이원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나 환상을 봤거나 이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계시가 그 안에 풀어지게 된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난주 나누었죠? 왜 이야기했어요? 나로 인하여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고자 해서.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안 더우세요? 저만 덥나? 이 위만 덥나? 이거 앞에 것만 꺼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꼭 일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다니엘이 읽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고토로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뭔가 특별한 것만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즉 거지 나사로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림. 아멘. 이 스토리 잘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문간 앞에 살고 있다가 둘 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결국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아브라함 품, 그리고 이제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죠. 뭐 여차여차해서, 그리고 이제 제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내 친척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을 가서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준 거죠. 이렇게 말씀을 준 거를 듣지 아니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겠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정말 뭐가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재단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는 요즘에 초대교회의 영적 여정이 나타나는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초대교회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그것이 더 확고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진리와 빛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져서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진리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리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갔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식면에 있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의 비춤을 받음으로 그 깨달은 그 한 말씀, 두 말씀, 세 말씀이 그 안에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진동시켜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웃죠. 소설책 읽을 때 나 오늘 3페이지만 읽어야지. 하루에 3페이지씩만 읽어야지. 이러고 소설책 읽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왜 3장 읽죠? 이번에 스쿨 가서 제가 오늘 이번 주 화요일 날 조장을 땜빵을 해야 돼서 가가지고 처음에 3장씩 읽고 언제부터 5장 읽는지를 제가 놓쳤어요. 그걸 체크를 못 해갖고 다음 주에 성경 3장인지 5장인지 5장인 것 같아요. 자, 창세기 5장씩 읽으세요 했더니 거기에 앉은 5명의 조원들이 다 눈이 뚱그레지면서 5장이요. 그래서 제가 아닌가? 3장씩인가? 아직은 아닌가? 어쨌든 10장씩 읽게 될 테니까요. 10장이요. 그 너무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날 때에도 특별한 업무가 이렇게 일적인 만남이 아니면 사람 만나 놓고 자, 오늘 당신과 내가 15분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15분만 얘기합시다. 이게 특히 이제 데이트할 때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만 만나는데 만나는 시간은 1시간 30분만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많은 시간이에요. 이러고 만난다면 그런 인간하고 만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이렇게 뭐랄까 말씀을 굉장히 이 시대의 사상이 많이 반영돼서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교회 그러면 막 건물 있고 많이 모이고 막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큰 교회와 큰 교회가 되고 싶지만 못된 교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 교회가 그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교회의 계획은 뭐였어요?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런 생각을 누가 해보셨을까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큰 그림 이해를 계속하고 계시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또 하늘에 있는 그 주권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교회를 통해 알리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 어마어마한 생각과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과연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겠냐. 교회를 인간이 만들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어느 무슨 목사님의 계획이고 무슨 개척 멤버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냐고요. 이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막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 현실은 영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각종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막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 이 부담감을 갖고 세상을 딱 봤더니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지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것 앞에 우리도 할 말이 없는, 비춰지는 몇몇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런 문제 많이 봉착해 있죠. 사실 다니엘이 갖고 있는 염려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갖는 염려와는 참 다르죠. 다니엘이 갖고 있는 염려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세계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게 왜 안 이루어지지?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지 이 세상에 안 이루어졌어요. 뭐 언젠가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지금 내 하는 게 급하고 나 거기 괜히 끌려 들어갈까 봐 나 그거 내 사명 아니에요. 난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바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이런 하나님이 그냥 에헴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완성을 향하여 어느 뉴스에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확고하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죠. 여러분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국에 사역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2월부터 막 문화혁명에 버금가는 중국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떠돌고 있어요. 우리는 막 걱정이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일어날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동풍이 불어야 된다는 거죠. 동쪽.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몽골과 이쪽에서 강력한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은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지금 세상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박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정반대로 막는 사단의 계계를 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네.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커녕 오히려 모든 민족을 다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면 우리 이런 현실과 말씀과의 차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에 새벽기도재단에 지금 교회 기도문 갖고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제가 이렇게 TK 쪽에서 들어보니까 가정 기도문이나 가정 안에 작은 여유를 잡아라 이때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기도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하는 교회 기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내용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 내용도 막 처음 듣는 게 있고 그걸 갖고 또 기도하려니까 이게 기도가 쉽지 않고 이러면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인가 어젠가 아침에 어느 분이 그쪽 TK 쪽에서 마지막에 딱 한 문장을 했는데 탈 바벨론 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탈 바벨론 하게 해주소서. 교회가 탈 바벨론에 하게 했어요. 그림이 좀 오세요? 우리가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자, 이미 우리 출애굽했어. 세상으로부터 나왔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 막 이 정도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러면서 막 지금 지지복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갖고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탈 바벨론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게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가 돈과 함께 섬기다가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돈의 노예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노예로 지금 수십 년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횟수과 연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할 생각도 없고 우리가 지금 계속 선지서 볼 때마다 느끼죠. 저는 진짜 처음엔 다 돌아왔는 줄 알았어요. 2만 명, 4만 명. 아니 유대인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죽어도요. 바벨론에 제가 보기에 돌아온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돼요. 바벨론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100분의 1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안 돌아와요.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다니엘은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게다가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가능성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요? 자, 이 일 앞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70년간의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이 말씀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70년이 거의 됐을 때 자 이제 돌아가자라는 무슨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기도 하자 이런다든지 근데 그런 조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오게 됐고 그걸 계산하니까 70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 기도도 보통 기도입니까? 금식합니다. 금식할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어요. 다니엘이 그럼 총리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 쓰고요. 아예 식검덩이 있는 그 죄를 그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기도일까요? 그냥 이렇게 죽고 살기로 기도하는구나. 좀 이 차원은 훨씬 더 뛰어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뭔가 예언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내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뭔가 그 안에 있는 성경 전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 4절 보면 좀 더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다니엘 9장이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가 어떠한 기도의 영역을 쌓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니엘은 마음속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 전반을 거쳐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바벨론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지키셨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때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 전반을 거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 전반을 이해하고 성경 전반을 이해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보려고 합니다. 언약이 뭔지, 제단이 무엇인지, 제사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그림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도 그는 말씀 전반을 거쳐서 알게 된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떠냐라는 그 사람에 대한 성품 이런 걸 알잖아요. 지난번 작년이네요. 작년에 저희가 가정재단 컨퍼런스 할 때 대만에 태풍이 와가지고
릴리 목사님 오기로 했는데 힘들어졌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공항에 마중 나가는 시간을 놓쳤어요. 깜빡 놓쳤어요. 시기를 딱 보니까 25분 전인가 그런 거예요. 비행기 진짜 도착. 근데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중국 선교사님이 와서 인천에 계신 우리 정선교사님 와가지고 여기서 저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도착 25분 전인 거예요. 제가 깜빡 놓쳐. 아차 싶어갖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도 이제 늦었는데 일로 와서 여기서 차 놓고 가서 갈게요. 근데 이게 계산해 오는데 25분 충분히 걸리고 그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공항에서 만나요. 저도 여기서 바로 떠날게요. 그러게 이제 바로 떠났어요. 그분은 저 송도 앞에 건너편이라 훨씬 저보다 가깝죠.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하여튼 그날 제가 목숨을 걸고 인천공항까지 최단 시간 안에 도착을 했어요. 몇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고속도로 타자마자 해서 거의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얘기하면 최단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걸 딱 봤더니 시간 도착했는지 봤더니 비행기가 이상하게 없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라도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서 제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좀 이따 보니까 선교사님 왔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시간보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다시 그 먼저 대만으로 이제 연락하기 시작해요. 릴리 목사님 비서 지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난 거 맞냐? 공항으로 가는 걸 자기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확실히 온다. 오케이. 그래갖고 근데 한 연착돼 갖고요. 1시간인가 늦게 도착했어요. 막 너무 목숨 걸고 빨리 온 게 너무 막 속이 상할 정도로 그랬는데 또 나오질 않아요. 밤 10시인가 도착이었는데 비행기가 10시 40분인가 늦게 연착했고 웬만하면 인천공항 금방 나오잖아요. 1시간이 넘어가고 거의 12시가 다 돼갔는데도 안 나와요. 또 이제 전화하고 확인, 맞냐? 하여튼 진짜 공항에서 별의별. 그런데 제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있잖아요. 분명히 온다. 온다는 건 확실한 거고. 또 오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 왜요? 떠났다는 것도 알고 또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오다가 무슨 다른 일이 생겼겠지. 이쪽으로 이제 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에 대한 경험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맨날 시간 어기고 맨날 약속 바꾸내고 이러면 또 옛날에 약속 어기더니 또 어겼네, 또 이랬을 거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걱정과 의심보다는 다른 상황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문제일까요? 어떤 상황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다니엘이 적어도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간다면 그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전반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되죠. 그냥 우리식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이 떨어져갖고 그 축복을 갖고 막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게 아니라는 거 알죠. 하나님 축복이 어떻게 와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도 일하실 때 말씀에 근거해서 일하시고 저주가 임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라는 정말 회파되어지고 제대로 되어간 꼬라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니? 저는 이렇게 기도재단 하면서 계속 이런 것에 대한 부닥침이 있게 돼요. 이게 큰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모든 삶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고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걸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일을 다 이루고 계신가요?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루어졌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고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문제일까요? 제가 우통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도 더워서 안 돼 있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나 밥 안 먹어.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고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준인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하나님 이미 70년 전에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꿰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냐 12절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정확하게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반을 볼 때에도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많은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년 3월에 이스라엘 갈 수 있나요? 성지순례 가기로 했는데 가능한가요? 막 이렇게. 전쟁 나면 어떡하죠? 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면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럼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지금 이것이 이야기하는 뒤에 성경 전반에 갖고 있는 배경 가운데 어느 포인트인지를 딱 보면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딱 캐치되는 거죠. 이게 무슨 친밀하냐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사인들을 갖는데 그 사인 중에 확인할 수 있는 한 연결고리가 딱 풀어진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정말 착착 맞아 들어간다. 성경에 있는 대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시간이 많지 않으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라 내가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쪽에 성지순례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그러면 돈 다시 예약금 30만 원 냈는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그냥 좀 더 좋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인 거죠. 다니엘 11장 32절 봅시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럼 어떤 자가 강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멸망해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언약을 배반할 때 오히려 더 우리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용맹을 떨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거꾸로죠. 우리의 전제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기초 자체를.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야 된다라는 이렇게 가기보다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이걸 계획하시지?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가는 거죠.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계속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고 주제를 정하고 시리즈로 하냐면 내년에 여러분 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달력 보시면서 달력 그림이 좋네 이거만 보시잖아요. 거기에 딱 내년도 표가 나가잖아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잖아요. 이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막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 가운데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년에 주실 말씀으로 이렇게 놓고 저희는 이제 제가 일하는 사역하는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전에 같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POGS라고 그랬고요. 그냥 내년도 퍼포즈 정하고, 오브젝티브 정하고, 그 다음에 막 고울 정하고, 스탠다드에서 실천사항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1년 또 계획 짜고, 제가 이거에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딱 내려놓은 지가 꽤 됐어요. 안 하거든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하는지가 그걸 정해서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 하나님 뭘 하겠다는 게 딱 있더라고요. 딱 있어요. 엊그제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통화하면서 너무 바쁘대요. 시간 내기가 힘들대요. 왜요? 그랬더니 연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연말이면 바빠요. 그랬더니 아니 안 바쁘냐 저보고. 그래서 왜 연말이면 바빠야죠? 이랬더니 내년도 계획 안 세우네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계획 세우느라고 막 끙끙거렸던. 저는 안 세워요. 했더니 왜 그러냐고요. 목회를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기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뭘 원하는지 그림이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모르세요? 교회는 뭐예요? 미션 베이스로 개인재단 세우도록 훈련하고 가정재단 세우도록 훈련하고 그 다음 직장재단, 교회재단 계속 세우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역과 나라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걸 누가 새로 거기다 빼고 넣고 할 게 없잖아요. 딱 놓고 현재 그걸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우리도 서로 잘 알잖아요. 개인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직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서로 알죠.
그러면 그걸 향해서 이제 또 내년에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막 이렇게 도표화해서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저만 그림이 있나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이 뭔지를 딱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와 내가 몇 년도까지 어디를 가고 몇 년도까지 어디를 가고 어디까지 복음화해서 이렇게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겠냐고요.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만약에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실패한 거죠. 왜요? 못 갔잖아요. 땅끝까지.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난리를 치고 전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거죠. 그리고 거꾸로 그 상황을 바꿔가는 쪽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거 거짓말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걸 이루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왜요? 하나님은 친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걸 이루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여 나아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그걸 이루시겠다라고 성경 전반에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죠.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시로 풀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째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왜? 그 원인이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악행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얘기죠. 이 일에 쉽게 타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니엘이 죄를 범했을까요? 다니엘의 앞쪽의 인생을 보면 아니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기도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고 저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노예로 왔고 그 후손으로 나도 끌려왔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에 제가 좀 새벽 기도 재단도 그렇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계속 보면서 물론 기도의 그 단어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의 문제로 끌어안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9시 뉴스의 앵커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죄고, 누가 잘못했고, 저들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내 탓이 아닌데요. 이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제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 한국 교회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돈을 섬기는 게 있습니다. 만본을 섬깁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우상 숭배하는 돈을 섬기는 이 죄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국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범위를 갑자기 확장시키면 이걸 이제 개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연성. 하나님, 정말 돈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렇게 기도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싹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줄은 하나님도 잘 아세요, 사실. 근데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죄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딱 구약부터 계속 우리 안에 오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던 우리 모두가 범죄했던 하나님의 죄악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시편 볼까요? 67편 1절이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계속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 내가 그곳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떠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이 민족 가운데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필요한 거죠. 저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죠? 동일시 회개 기도죠. 우리의 죄의 속성이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죠. 돈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내 안에도 전혀 없나요? 결국 이 죄의 어두움의 속성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럼 이제는 우리가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죄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받고 들어갈 줄 아는 제사장의 역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 기도 이해되시죠? 죄인이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뭘 갖고 들어가죠? 그 재물에 피를 받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을 따지는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죄 문제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게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죄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동일시 기도고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큰 근본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7절 이 중풍병자 이 사건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먼저 하셨답니다. 뭐 아는 사람은 다 이 지금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이게 막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병자를 고치는 쪽으로 먼저 간 게 아니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아니 이 지금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온 거야? 병 고쳐달라고 왔지? 그리고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골고루 나타나면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 위임하면서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위임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죄를 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레위인에게 위임하고 제사장에게 위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위임하시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위임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이 땅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빨리 들어오시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이 민족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누가 가져갈까요? 이건 빨리 제사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가 바벨론의 총리지 이스라엘의 총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 죄악을 내가 끌어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해 보십시오.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 하늘의 천국 열쇠를 맡길 건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교회의 권세를 맡겨요.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맡겨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교회에 그 열쇠를 맡기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풀고 묶을 수 있는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믿어지시나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아멘. 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20장에 바로 22절에 뭐가 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후 하셨다고요. 이해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는 그냥 용서하란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의 권세,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게 법적 근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냥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교회의 권세에게 부여하셔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생기가 다시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사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일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루에 3번씩 제사장의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이 민족의 죄악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이 딱 되는 거죠.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신약에 오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하늘문을 열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자꾸 아들 박사님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와 같은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그냥 법적 근거로 자 법을 집행하세요 땡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동일시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대만의 국가재단 갔다 오면서 이게 전 지난번에 이렇게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진행이라는 어떻게 진행했는가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진짜 제사장이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넘어가게 하세요. 안고 넘어가세요. 거기는 누구도 이게 누구의 잘못, 가해자의 문제다, 피해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이 나라의 상처를 우리가 안았습니다. 이거를 안고 하나님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안 그런가요? 이 나라에는 이념 전쟁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이 상처를 누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권세를 누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정권, 어떤 사람이 나오면 이 이념 전쟁에서 이걸 딱 끝내놓고 종식해놓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걸 종식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죠? 한쪽을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쪽이 되면 이쪽 쓸어버리고 이쪽 되면 이쪽 쓸어버리고 그러면 끊임없이 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하나님이 원하신 가운데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교회죠. 그 죄를 사할 줄 아는 권세, 죄가 어떻게 사해 용서가 되어지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묶이고 도덕에게 빼앗기고 멸망당했던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회복하는 약속,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상처 때문에 힘들었고 상처 때문에 그 일을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죠. 왜요? 권세가 있는데도 이걸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 안 하고 세상의 심리학과 세상의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리학을 모르시죠? 하나님 상담학을 모르시죠? 하나님 늘 명령만 하시지 상담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 딱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이 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을 통으로 한 거예요. 통으로.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이게 말씀을 하루에 3장, 5장씩 읽어갖고는 통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안 보여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서 그러니까 막 은혜 하나님의 성품 그래도 너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게 있는데 그 전체를 본 게 아니라 한쪽에 찔끔 보고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되려고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너무 조금 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찔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다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이제 막 보면 볼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요시야 개혁이요. 성경에 종교개혁이 성공한 케이스는 요시야 개혁 거의 유일무이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모델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찾아와야 돼요.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을 찾아와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성전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이 어떻게 회복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죠. 죽은 말씀, 교리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성전이 회복해야죠.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시스템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방법론까지 나와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국가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해? 이러다가 나는 트랜스포메이션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 그랬어요? 못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 그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하라고 맡긴 거죠. 근데 못할 줄 알면서 하라고 맡기는 거라면 하나님이 굉장히 쌤통 이렇게 너 한번 해봐라. 그럼 되게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맡기셨겠냐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는지가 또 정확하시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성경 어렵지 않더라고요. 북이스라엘 모든 19개 왕조가 다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자꾸 그러세요.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 뭐죠? 네,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여기다 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레위 족속이 아니고 사설 제사장 만들고 절기를 바꿔버리고 3가지 제약이에요. 산당을 놓고요. 이거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꾸 보니까 통으로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새벽기도 전에 요즘 계속 하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요. 개인의 어둠의 세력이 3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이요. 개인적 차원의 어둠. 그래서 8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장님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다 잠자기 시작한다고요.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셔요. 진동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나니까 점차 그래도 안 되면 침대를 흔들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사람을 흔들어야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죠. 교회의 무슨 목표가 뭐냐, 뭐가 뭐냐, 그거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점점 더 저는 그림이 명확해져요.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아야죠. 그럼 어둠이 왜 들어왔는지 알아야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왜 들어왔는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게 나중에 시스템 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빛이 어둠을 내어 쫓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아는 거죠. 이게 수의 싸움이 아니고 능력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되어지는 자. 용서하기를 너무 소극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 묶어놓는 거예요. 더 묶어놓고 나중에 본인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못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풀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풀어야 하는 건 우리 본인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렇게 내 법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게 풀려진다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다니엘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제단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과 같이. 그냥 요즘에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면 이럴 때 보면서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를 좀 더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 중에 정확하게 보여지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마음에 내가 이걸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씨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이 죄악, 나의 죄,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요. 이 땅을 회복하신다고요. 땅이면 그냥 땅만 아니라 땅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늘 문을 여는 그 기도를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조물린드 목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해야 임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30년을 기도해야 내가 임하마 이러면 주님 내가 지금 25년 남았습니다. 5년째 있는데 어떤 단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10장 읽는데요. 소리내서 읽는데 읽다가 잘못 읽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9장 읽었는데 마치 10장 가서 잠에서 우리가 그랬는데 잘못해서 너희가 잘못 읽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우리도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10장 동안 정신 바짝 차렸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가 별 문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또 강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할 가능성,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가능성 빵이라도 좋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요. 아니 전혀 없는 곳에서 어두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종족과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못 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